5장, 6장, 7장을 공부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천국 시민의 삶을 가르치는데 천국 시민, 구원받은 성도들은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천국 시민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 그리고 천국 시민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천국 시민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인성,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재물입니다. 재물, 물질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 봅니다.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 20절로 갑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했죠.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대구법, 비유법이라 그러는데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함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너희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곳간에 쌓으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물질의 심부름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천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칼대고 귀를 꽁꽁 묶고 다 가져갔다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말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에만 쓰지 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불안전하다는 거죠. 대신에 너희를 위하여, 그 말은요,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하늘에 쌓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구제하여 그랬습니다. 구제하여.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여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하늘에 쌓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곳에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더라고요. 하나님 거저가 없더라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교회도 넉넉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베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는 점점 사용하는 거.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돕잖아요.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돕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밖으로 퍼내는 교회는요, 갈수록 또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자기만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도 도와주지도 않고 구제 헌금도 안 하고 선교 헌금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더라고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에 복음을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자꾸 내보내는 교회 또 가정 개인은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옛날에는요, 연보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보. 연보란 말은 그 원래 구제헌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모교회잖아요.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뭐 기근도 나고 이러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때 그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걸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연보란 말은 구제헌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구제헌금 많이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말썽도 많았지만 또 그렇게 또 헌금도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런 말씀 했어요. 네. 하나님은 기뻐 내는 자의 것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네. 하늘에 쌓아둡시다. 하늘에 열심히 써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데만 다 그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쓴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어쩌면 책망들지도 몰라. 그건 내 건 줄 아냐? 그건 내가 주인이었어. 그 물질의 주인이 나였는데 어째 너는 너만 위해서 그렇게 맨날 옷 사입고 그랬냐? 맨날 먹는 거 먹고, 아니 물론 옷도 사입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비싼 옷 입으면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안 보내면 그럼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한때는 6.25 전쟁 때문에 우리 물론 우리는 그때 그 세대는 아니지만 6.25 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먹을 거 없어요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것 조금 나눠가지고 좀 보내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래,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읍시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다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두라. 그랬어요. 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으로 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큰 먹고 마시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건 내가 준 건데 너 뭐 하다 갔냐? 너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썼어? 선교비를 얼마나 들였어, 너? 전도하는데 얼마나 헌금했어?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도왔어?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때 우리가,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21절로 갑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볼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기 보면 눈에 대한 말씀.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상한다 그랬어요. 왜 눈을, 예수님은 갑자기 재물 얘기를 하시다가 물질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눈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도 잘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질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네.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겨요? 에? 어떻게 한 남자가 두 여자하고 살아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일초입니다. 물론 무슬림들은 뭐 일부 다천대, 그건 성경이 아니고요. 그건 뭐 창조 원리를 어긴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을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거기다가 눈 얘기를 왜 했냐면 물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네, 시력이, 영적 시력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이 경건주의자들은요, 물질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사람이 배부르잖아요, 등 따숩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니까요. 그 분별력이 없어요. 그 옛날로부터 보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돈 많이 갖고 살지 않더라고요. 네, 있어도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웃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퍼내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자꾸 쓰면 우리의 눈이 멀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분별력을 잃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사도잖아요. 네. 뭐 그게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분뇨, 요즘 성경에는 분뇨인데 옛날 번역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 그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이 뭐냐면요,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로 갑니다. 6장에 가보면 지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즉 족한 줄로 여길 것이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기 영혼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건의 비밀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 아무리 많아도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직일 뿐이고 나는 머슴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네. 그것을 내 거라고 딱 움켜쥐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의 지갑이 든든하잖아요. 이 지갑이 도둑하면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꾸 욕심이 생겨요. 네.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오늘 입을 것과 오늘 먹을 것이 있은 줄,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아. 욕심내지 말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물질과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1절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 시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건 권고가 아니라니까요.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명령형 동사를 써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쭉 가보세요. 32절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언제 공중나는 새가 뭐 일을 했습니까? 들의 백합화들이 뭘 했습니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저것들도 다 이 새들도 그리고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은 염려도 않고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께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려는 죄예요. 옆에 인수합시다. 염려는 죄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내가 염려했다는 것은 불신앙의 죄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보세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요 한번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의 칼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굉장히 염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잠 못 자고 이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걸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 영혼을 해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성경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맡겨버려라.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면 원래 그 성경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맡겨버린단 말이요 그게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든 죽든 인간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봅니다.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그가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라 그래요? 네, 평안히 뭐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건데 그럼 그게 누구 것이래냐? 말씀하죠. 어리석은 이 부자는요, 사실 그 창고를 다시 질 게 아니었었어요. 창고를 다시 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잉여 생산물을 주셨잖아요. 보너스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보너스를 가지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데 그런 데는 눈이 싹 가려가지고 어려운 자들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창고를 다시 짓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바로 영어 성경에는요, very nice예요. very nice라는 바로 이 밤에 내가 바로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의 생명을 취할 건데, 그럼 그거 누구 거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네, 우리가 전도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는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짜요. 여러분 좀 크게 하세요. 크게.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를 위해서는 잘 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은 그렇게 짜요. 짜. 네? 그러면 그만큼밖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오늘 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취하시면 그거 누구 겁니까? 그거요.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거 누구 거가 누구? 자녀들에게 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제대로 그 관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큰 대기업도 물려주니까요. 아들 때 와가지고 다 뭐나요? 네, 파산되잖아요. 그 애들은 그만큼만 주고 살 만큼만 애들이 알아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다 복음 전할 못해서 같아요.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시면 그 누구 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에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합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밤 특별히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천국 시민의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이고